되었습니다. 다시 조용한 기도의식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 시간 다주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셨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거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편리하심이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구나. 나는 주의 직무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린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을 한 주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자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유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나가 있을지라도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눈동자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중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십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왕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정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두 가정.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있고 한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 여러분, 어디가 더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냥 제목만 들으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한나의 가정, 어디가 더 믿음의 가정으로 여겨집니까? 보통 생각할 때 제사장 가정 하면 진짜 신실한 가정이고 온 가족이 주를 성실하게 믿고 신실한 믿음을 생활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나빴다, 좋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여야 될,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믿음의 유산이 계속 유지돼야 될 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엘리 이후에 제사장이 세워지지 못하고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이 있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속한 한나라는 어머니의 가정이 있죠. 한나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성결하게
주님께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하며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이 아닌 보통 가정인 한나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여러분, 불량이란 말이 뭘까요? 학교에 가면 불량한 애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르게 반응하고, 뭐라고 말을 하면 딴짓하거나 아니면 나가버리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가 불량하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이 불량한데, 이들이 불량한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들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아들들에게 자 예배하러 가자, 우리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 오늘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 라며 예배로 인도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엘리 가정의 첫 번째는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섬기는 사람인데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사람이 정했지만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잔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죠. 예배할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온전하게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의 가정에 있는 이 두 아들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2절의 말씀을 통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배 또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교육받지 못한 제사장들의 아들들,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가정을 계속해서 비교함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얘기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사무엘을 얘기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내가 믿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분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서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그런 가정들,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자녀들에게도 나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며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면 한나의 가정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뭐였다고요?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나에게 너무나 문제가 없었을까요?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긴 합니다. 엘가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나 좋은 가정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더욱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브릿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철을 얻게 되었죠. 남편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녀가 엘가나라는 가정에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나를 멸시하며 너는 아들도 못 낳지, 너는 자녀도 없지 라며 멸시하는 브릿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도 더욱더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없는데 저렇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있다는 것,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는 하나님께 찾아갔죠.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시를처럼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자녀로 그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서원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서원한 대로 진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이 서원한 기도를 한나는 분명히 지켰습니다.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 보인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국 아빠나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 마련이겠죠. 아빠, 엄마가 어떻게 생활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 가정처럼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 소정을 잃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엘리 제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엘리의 권위가 너무 없었습니다. 권위가 너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의 이 나쁜 행동들을 보고받습니다. 보고받고 나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23절을 통해서 2장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25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범죄하는 것이다, 너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조차 무시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멸시했겠죠. 그러니까 예배 소정을 이어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그것이 이렇게 커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크다 보니까, 점점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냥 잔소리로 내가 무시해도 돼. 아버지 힘이 없잖아. 우리는 힘이 이제 생겼고 무시해도 된다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하는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소중하죠?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공급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점점 품어지고 커진다면 그것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무너진 이유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귀히 여겼던 그의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았던,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너무나 소중한 가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일들을 행했던 가정입니다. 분명히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고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이 끊어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들이 되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건강치 못한 가정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나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모범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모범이라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지칠 때나 한나는 변함없었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렸고 마음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을 때 이후의 그의 모습도 마찬가지 한결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들어주신 것은 잊어버린 채 기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기뻐서 그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끝까지 모범을 지켰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어린 사무엘, 두렵고 떨렸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는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정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녀들로 든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첫 절부터 쭉 읽다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성경 구절은 말미암아. 누굴 통해서 즐거웠다고요? 여호와를 통해서. 지금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얻은 기쁨보다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 것이 합당한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기뻐하신다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며 예배로 인도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이 평안교회 모든 속한 가정들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로 계속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경험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유산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교육에 더욱더 철저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가짐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손길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예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더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